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 때가 다 되었습니다. 시대의 표적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원 사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이 성령에 의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이런 겁니다. 아들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조금도 흠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다. 대체 여러분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기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험은 예수님께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 시험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는 사단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유혹했던 시험이고 그들을 실패케 했던 시험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힘, 치명적인 유혹, 아담이 이 유혹에 넘어갔고 이후 아담의 후예들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시험,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가 겪었던 시험, 지금도 겪고 있는 시험, 안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이 유혹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의 욕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은 인간의 거대한 욕망과 하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인류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 먼저 첫 번째 시험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실 건데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죠. 아마 세상을 살리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 이때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 결정은 사단의 시험과 함께 일어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을.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을 가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 한다.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여기서 40일이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기간. 죽느냐 사느냐의 기록. 사람이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면 본능만이 남는다. 살고자 하는 본능. 살기 위해서는요, 먹어야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민하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다 먹고 살자는 거 아니냐. 굶어봐라. 먹는 것밖에 남는 것 없다. 이때 이러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을 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떡을 만드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겠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구원자를 원한다. 그 길을 가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망,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을 구원자로 여길 겁니다. 그를 섬길 겁니다. 경제적 메시아. 세상이 바라는 구원자.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 중 하나.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좋아하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취직시켜주냐?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을 살리고자 한다면 실업 문제나 좀 해결해라.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사단의 강력한 유혹. 인간을 이걸로 다 무너뜨립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잘 먹고 잘 살려는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식이 못생긴 걸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예쁜 딸을 두었더니 대학 가서 몸을 팔더라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자식이 못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못생긴 것도 복이 된다. 그렇다는 거죠. 신문에 보니까 여성의 키가 172cm, 좀 큰 편이죠. 연예인을 닮은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2년 7개월 동안에 1900여 차례 성을 팔아 몸을 팔아서 2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남은 것은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다. 이런 왜 현대인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왜 그걸 우상으로 섬기죠? 먹고 사는 문제.
요즘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연일 톱뉴스죠. 이런 타이틀이 자주 보이더군요. 물보다 진한 것이 피. 그런데 그 피보다 진한 것이 뭐죠? 돈. 돈을 위해서라면 형제고 부모고 없다.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겁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모든 인간의 자화상,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영혼까지 판다는 거죠. 사단의 강력한 유혹,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한 답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 찾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온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먹을 걸 달라고, 마실 걸 달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이죠. 모세에게 너가 구원자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나 그것이 너의 육신은 살릴지 모르나 영혼은 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정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죽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 그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걸 늘 가르치세요. 이걸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단은 말을 하죠, 우리에게. 너희는 본능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믿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보다
공부 하나 더 시키고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모든 인류가 넘어진 시험.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서는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위대함, 뛰어남을 보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증명해봐라. 사단이 인류를 실패케 하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라. 인간의 뛰어남을 보이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자기에게 두고 그 능력과 힘을 자기에게 둡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육신을 입는데 하나는 자기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인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 인간을 둡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답을 인간에게서 찾게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 중 하나, 너가 옳다. 너에게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자기를 증명해라.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라.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얼마나 깊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를 증명하라.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를 증명하라. 그래서 물질적인 바벨탑을 쌓게 하고 정신적인 바벨탑을 쌓게 하고 영적인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증명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옳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인류 역사의 문화와 문명, 정신사와 철학사, 이데올로기, 현대과학 문명, 사이버 세상, 그리고 종교까지 전부 인간의 자기 증명의 산물입니다. 신도 인간이 만듭니다. 신조차도 인간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자기 뜻을 위해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게 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인간의 선행,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게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구원자. 세상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라. 인간의 뛰어남을 보이라. 돌을 닦아라. 덕도의 경지에 이르러라. 그러면 사람들이 따를 거다. 그리하여 구원의 길을 보이라.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세상을 지배한다. 지식으로 옳은 길을 보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다. 깊은 삶의 철학을 가지라. 그 지혜를 추구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 그걸 보여야 한다.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말고 자기를 추구하라.
이런 동성애가 시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내세우고 차별 금지를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중요한 슬로건이 있는데,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한다. 이건 다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네오막시즘 이후 프랑스의 68혁명이 내세웠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한다. 세상의 선지자들의 말이죠. 세상이 얼마나 이런 데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강력한 유혹,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라, 인간의 옳음을 증명하라.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 증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를 실현해요. 신앙이 자기 실현, 그 일을 위해 내가 내 인생에 뭔가를 실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습니다. 자기 뜻, 자기 꿈, 그걸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키워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 지식을 보여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선함을 보여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강력한 유혹, 모든 인류의 본능, 자기 증명, 자기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7절 말씀에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보자.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죠.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 안 한다고 말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이 문제로 넘어져요. 예수님 책망을 듣죠.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제일 싫어하죠. 맨날 사탄 한다고. 제일 싫어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가 넘어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고 이게 천국인 겁니다.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이 거의 천국이라고 하더군요. 살기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뭐든지 편리하고 복지도 잘 돼 있고 전 세계에서 이만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 가운데 세 번째,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만한 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긍정하죠. 그래서 그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걸 포기하고 세상 나라의 왕이 되라는 거죠. 세상 나라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이 세상을 하나님 흉내냅니다. 천국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이 더 발전하도록 합니다. 세상이 더 편리하도록 합니다. 세상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더 옳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갈 데 많고 놀 데 많고 즐길 데 많고 돈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게 합니다. 그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는 길에 관심이 있고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관심이 있고 그 세상에서 꿈을 펼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단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천국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내게 주겠다.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모든 인류가 여기에 다 넘어가는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겠다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해주겠다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이기지를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걸 위해 살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기세요. 10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나중에 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먼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무슨 의요? 자기 의 말고 하나님의 의. 그걸 구하라. 그래야면 그 모든 걸 다 더하시겠다. 천국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본능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이걸로 다 이기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문제는요,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매여 살 때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실패를 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매이는 자유자, 사단의 유혹을 이긴 자의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라고요? 진정한 자유자, 모든 것에 자유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다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세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